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4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임동호 거리 교차로에서 캐피탈 승용차와 레조 승합차 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연락하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연락처 010XX. 이런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런 식의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사람을 찾는 광고문, 그 문구 속에 어떤 한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어떤 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고 없을 경우에 가해자는 모든 잘못이 피해자에게 있다라고 뒤집어 씌우게 되죠. 그때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그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사고는 미궁으로 남게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피해자 측은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을 담아 목격자를 찾는 플랜카드를 걸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 사회에는 목격자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림 한 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커다란 지구본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림 속의 여인의 옷차림은 매우 남루하고 허름하죠. 한쪽 눈은 보이지 않는지 붕대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손에는 하프가 들려져 있죠. 그 하프의 줄은 잘 보이시지 않지만 모두 끊어져서 튕길 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맨 마지막 한 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가닥 그 하프의 현을 붙들고 여인은 나름대로의 선율을 만들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담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한쪽 눈밖에 보이지 않는 여인이 한 줄 남은 하프를 튕기면서 끝까지 음악을 만들어 보려고 포기하지 않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극한 상황 속에서 남루하고 처참한 여인의 모습일지라도 그 여인 안에는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고 싶은 간절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내거는 사람의 심정처럼 희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뉴스에서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교회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기사를 향한 수많은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을 읽는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교회에 대한 부조리에 대한 비판의 기사들, 성직자들의 부도덕한 모습들을 지적하는 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저밉니다. 점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 하프를 들고 있는 여인의 마음에 희망처럼 어떤 희망이 남아 있을까요? 오늘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도 여전히 희망의 그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국 기독교는 19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소위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대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는 교회 안 다니지만 자기 아이는 교회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보내셨던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소개하면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참 정직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 일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신뢰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다닌다는 이미지였습니다. 해마다 부활절과 크리스마스가 되면 동네 잔치를 연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그 교회에 참석해서 교회의 추억이 있기 마련이죠. 또 심령 대부흥회 같은 현수막이 걸리면 그것에 호기심을 느낀 어떤 사람들이 참석해서 그곳에서 원치 않게 또 원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때로는 병도 낫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지금까지도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좀 계시죠? 그랬던 한국교회의 놀라운 성장이 1991년도를 기점으로 정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정체된 그때부터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나아지지 않고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어디서부터 우리는 이 한국교회의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든 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에는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서 머무르고 이겨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다니게 될 교회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를 타파할 희망의 빛은 전혀 없을까요? 저는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그 희망의 한 줄기 빛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 히브리서 기자의 편지를 받았던 최초의 수신자들이 있었던 상황도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종 핍박과 교회를 향한 환란의 소식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있었지요.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오실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뢰와 소망이 점점점 사라져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배교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잊어버린 채 교회를 떠나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통하여 이 수신자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무너지고 있던 그 초대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의 한 줄기 빛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빛의 단서를 저는 오늘 1절 말씀에 한 단어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견디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병이 낫고 삶이 변화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허다하게 많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편지의 메시지는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희망이 되었고 다시금 모진 핍박과 환란에 맞서 인내하며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위기에 빠진 한국 기독교의 위기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증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예수의 증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증인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이름의 리스트가 바로 앞장 11장 4절부터 40절까지 등장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의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그 믿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누구냐, 그 단서를 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증인의 단서, 그 단어가 바로 믿음으로라는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계속해서 11장에 나열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증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점검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 믿으셨습니까? 안 믿으셨습니까?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마음에 계세요. 혹시라도 천국에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었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시지요?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줄 정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나 혼자 있을 때도 거룩할 수 있으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음란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내실 수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야박하구나.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딨니?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나 잘해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 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만 딱 여기 남아 계시다 할지라도 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만약에 한 분 계시는 거 무시하고 여기서 인터넷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틀어서 이렇게 보면서 즐기고 있다면 그게 제정신이겠습니까? 전도사 관두겠다는 거죠. 미친 거죠, 거의.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분 앉아 계셔도 그분 때문에 제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죄의 유혹을 혼자 있을 때도 이길 수 없다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내가 예수님을 안 믿든 아니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부인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더 이상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 스스로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불투명하다면,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변변치 않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전도하고 나타내는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증인은 자신이 본 대로, 경험한 대로, 들은 대로 법정에서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당할 것을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법정 앞에 나갈 수 없겠죠. 그러나 내가 본 것이 정말 맞다, 내가 들은 것이 사실이다 믿는 사람은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법정 앞에 증언하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될 때 세상은 아무리 교회를 향하여 썩었다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웃어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만나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이 새롭게 거듭났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이 한국교회의 위기는 새롭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싶었습니다. 요셉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려 고백하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알뜰하게 물리쳤던 그 요셉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예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위기는 희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방금 설교 전에 우리 성현 형제의 간증을 통해서 들으셨지만 지난주에 저는 거지전도 여행을 청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거지전도 여행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것은 CCC 선교단체에서 고안한 아주 오래된 선교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의 목적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거지전도 여행을 하면서 밟고 다니는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를 결단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까 청년이 고백했지만 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볼 수 있을까?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21세기에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인가?
내가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먹을 것과 나의 쓸 것과 나의 입을 것을 채워주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너희가 믿음으로 테스트해보지 않을래? 제가 콜링했습니다. 그리고 반응한 아이들이 5명이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난주 전도 여행을 출발했죠. 놀라운 것은 우리 청년들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무더웠잖아요, 날씨가. 그런데 그 2박 3일 여정 동안 하나님이 햇빛을 막아주셔서 단 한 번도 햇빛을 보지 않게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구름 기둥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청년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비가 내리고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비가 그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5명이 한 마음으로 여기 가자 결정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들을 만남으로 아주 풍성한 섬김을 받았잖아요. 첫날에 닭갈비를 먹었고요. 그 밤에 김치찌개 먹고 싶다 이렇게 기도했던 우리 지웅 형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첫날만 해도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뭐 하나님 계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연 아니에요. 이랬는데 그 아이가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탄하며 정말 들어주시는구나. 아이들의 믿음이 놀랍게 만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첫날 경험하고 나니까 둘째 날부터는 곳곳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전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5명이 가는데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몰래 숨어서 그 아이들이 가는 것을 계속 보았습니다. 계속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저를 하나님처럼 의지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복음을 듣더라고요. 단 한 번도 우리 청년들 중에는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해봤던 적이 없던 아이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주님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기뻤다고 고백하는 아이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제 가슴이 너무 벅차더라고요. 가슴이 정말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전도 여행을 다녀온 청년들에게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 기도부터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PC방 갈 때도 우리 기도부터 해보자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돈이나 환경 의지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믿기로 결단하고 났더니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걸,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 아이들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증인된 모습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니까 믿는 그런 억지 믿음 아니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니까 전하라 하니까 전하는 억지 전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증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점검하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만 살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줄, 예수의 증인이 되어 한국교회를 살리는 새로운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의 증인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의 위기에 봉착한 성도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보았더니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을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실 수 있는 분도, 완성시키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해도,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결단해도 사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요? 오늘 결단해도 내일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고 믿음의 현주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만드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을 완성시키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온전히 서게 될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뭘까요? 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직장에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을 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혹 이렇게 살아가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옆에서 설교하니까 혹시 머리 아파지시는 분 계십니까? 골치가 슬슬 아파지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단 1시간 여기 시간 내요 앉아 말씀을 들으며 주의를 지키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말하니 참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불편한 마음을 예상하며 이렇게 전하고 있는 설교자인 저의 마음도 쉽지 않죠.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부교육자에게 설교를 맡기실 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시거나 부재 중이실 때인데 이렇게 앞에 계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전도사를 참 어떻게 보실까? 전 저희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요즘도 거의 빼놓지 않고 페이스북에다가 영성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일기의 요점은 하루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며 살았나 이걸 점검하는 거거든요. 일기를 쓴 지가 2년 가까이 되었는데 처음 일기를 쓸 때만 해도 저희 믿음이 참 형편없었습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루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나 체크해보니까 단 5분도 보지 않았더라고요. 예수님 생각 단 5분도 하지 않고 하루 동안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일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아무런 무관하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찬양도 부를 수 있고 교회에서 섬김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제가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예수님과 무관하게 하루가 지나갔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 다니는 직장인에 불과했다는 것이 저를 너무너무 저에게 충격이었고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연습하기를 시작했어요. 아침에 교회에 출근해서 늘 하던 인터넷 웹서핑을 중단했습니다. 기사 이렇게 막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 웹서핑을 그만두고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큐티를 했습니다. 매 순간 주님 생각하려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건 아니지만 손에 좀 익숙하지 않은 물건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게 들고 다니면서 느껴질 때마다 예수님 생각해보자. 예수님, 제가 주님 바라봅니다. 고백하면서 연습했습니다. 목걸이를 걸고 십자가 목걸이가 만져질 때마다 주님께 회개 기도했습니다. 제가 주님 바라보지 않았네요. 바라보지 않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노력하기를 2년이 지났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건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게 정말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혼자 있을 때에도 혼자 있는 방에서도 제가 죄의 유혹을 이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제게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미국에 3년 동안 유학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쫓겨날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제가 혼자 방을 썼어요.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죄 짓는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2년 동안 그렇게 연습하고 붙들고 예수님 생각하고 했더니 그 예수님이 저에게 실제가 되어서 혼자 있을 때에도 죄의 유혹을 깔끔하게 이길 수 있는 정말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루 동안 있었던 마음의 생각, 죄된 생각, 부끄러웠던 일들을 영성일기를 통해서 인터넷에 공개하며 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앞에 저를 꾸밀 이유도 없어지고 어떠한 비밀이 드러나서 폭로될까 두려웠던 마음들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저희 믿음과 삶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한 전도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만나는 청년들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겪었던 일들을 나눌 때, 제자훈련을 통하여 아이들과 나눌 때 그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고, 죄의 유혹을 이겨봤다고 고백하는 행복한 고백들을 점점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한 가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6월에 결혼했습니다. 믿기시지 않으시겠지만 유부남인데요. 6월 3일부터 결혼하고 일주일 동안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좋은 것 많이 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참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일이 아니라고 별로 안 기뻐하시는데 저는 참 즐거웠던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 일정 중에 제가 방문했던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기풍 선교사님의 선교관, 그 선교 기념관이었어요. 한국인 최초의 목사 7명 중에 한 분이셨던 이기풍 목사님은 안수를 받자마자 제주도로 파송되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이십니다. 그분이 하셨던 사역들에 대한 수많은 사례들과 예화집과 사진들을 보면서 참 감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 마음을 유독 사로잡았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의 두 번째 아내셨던 윤하매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막내딸에게 남기는 유언의 내용을 그 따님이 2002년도에 다시 옮겨 적으신 글이었어요. 그 편지의 전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 열심히 교회 봉사하라. 주의 종은 하나님 다음 가시는 분이시다. 주의 종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마라. 내가 죽어지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막내딸에게 어머니로서 무슨 말을 가장 하고 싶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는데요, 제 가슴이 참 먹먹해지더라고요. 딸을 위한 여러 당부 중에 제 마음을 유독 사로잡았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이런 결단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단 5분도 잊으며 살지 않아 보리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행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믿음의 부흥의 세대를 이끌었던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셨던 분들입니다. 예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몸부림치면서 산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분들이셨습니다. 성결교단의 이성복 목사님은 부흥사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항상 왼손을 이렇게 꼭 쥐고 다니셨다고 해요. 어느 초청된 부흥 집회에서 이 목사님을 초청한 그 목사님께서 질문하셨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이 왼손이 펴지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세요? 힘드세요?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저는 늘 왼손을 이렇게 주먹쥐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예수님의 오른손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이렇게 믿는 믿음의 삶이 정말 광신자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24시간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가리라 결단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는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예수님만 바라보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영상 하나 잠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3월 12일과 19일에 SBS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영되었던 힐링캠프 차인표 시편의 일부입니다. 방송이 2주 동안 방송에 이렇게 노출됐는데요. 차인표 씨가 방송에 나와서 2주 동안 했던 얘기의 주된 얘기가 컴패션이라는 구호단체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기부 활동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컴패션은 미국 목사님께서 우리나라 한국전쟁 당시에 가난하고 밥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 만들었던 결연단체입니다.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이 차인표 씨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내용의 방송을 2주 동안이나 공영방송에서 내보냈어요. 이 방송의 여파가 참 컸습니다. 수십 개의 관련 인터넷 기사가 기재되어 이 차인표 씨의 삶을 재조명하기 시작했고, 방송이 끝난 직후 열흘 동안 그 컴패션 단체를 통해서 제3국의 어린아이들을 섬기겠다고 새롭게 결연한 신규 후원자가 5,2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에 보통 컴패션 단체가 1만 명 정도의 신규 후원자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열흘 동안 5,200명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그 방송의 여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차인표 씨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어떤 후원단체나 이런 유니세프 같은 단체들을 소개하는 방송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차인표 씨의 방송이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다른 방송이 갖지 못한 여파가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떤 기자가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그는 컴패션의 증인이다. 그는 컴패션의 증인이었다. 차인표 씨는 지금도 컴패션 단체를 통해 많은 기부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삶이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기쁨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는 증인이기에 그의 방송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과 파급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그 기자가 평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증인이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 때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에 다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세상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증인 찾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허무한 마음을 채워줄 복음을 전해줄 사람, 자신의 허무한 삶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증인을 지금도 기다리며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줄기를 플랜카드 한 장에 써서 사람을 찾는 사람의 심정처럼 지금도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은 우리가 복음 전해주기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증인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당당히 세상 앞에 예수를 보여주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되어 세상 앞에 당당히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지금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지금 여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믿음을 돌아보며,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았는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나도 쉽게 포기되어 버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나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의 흔적이 있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결단을 담아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